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응답을 준비하면서 맹세를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이뤄 가시죠. 그런데 오늘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떤 의사가 너무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가 주변에서 조언을 해서 책 한 권을 권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오늘입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라는 거죠. 근데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30번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달이 되죠. 자, 오늘이라는 것이 360번 모여가지고 또 1년이 됩니다. 요 오늘이 3만 번 모여가지고 우리 일생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을 가치 있게 축복 있게 살아가라. 힘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은 그래도 삶에서 응답도 많은 또 증거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과거는 지금 의사가 읽은 책처럼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오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성경은 과거는 끝이 안 났다는 거죠. 끝난 거 아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뭐죠? 오늘입니다. 오늘은 뭡니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과거는 끝이 안 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애굽에서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되어서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당장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죽겠다는 겁니다. 못 가겠다는 겁니다. 돌아가자는 겁니다. 몸은 빠져나왔는데 생각이 못 빠져나왔어요. 계속 과거 속으로 잠깐만 들어가려고 그래요. 또 거기다가 이제 홍해를 기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물이 없다, 배고프다, 만나 줬더니 이게 만나 말고 질긴 거. 그래서 고기 달라는 거죠. 야, 계속 원망 불평하고 계속 따라갑니다. 과거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운명에 걸려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미래에 하나님 실 언약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에 다 장사 지냈어요.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 같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불신앙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보고도 계속 이게 안 믿어지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사람들 거의 보면 신비주의로 가든지 거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왜 선택합니까? 말씀이 내 속에 각인이 안 됐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은 봤지만은 그게 내 삶에서 누려지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과거에 대한 상처들 가득합니다. 상처. 여러분 올해 안에는 과거의 상처 다 끝내야 됩니다. 작년에도 끝내라고 했는데 올해까지 끌고 오신 분들도 계시죠. 괜찮아요. 또 끝내야 돼. 아, 내가 과거의 상처가 이런 것이구나. 가난, 질병, 무능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있었던 상처들, 가지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고 늘 눌려 있었던 그 부분이 뭐냐? 이게 다 상처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 해결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상처가 복음을 깨달으면 이 뭐가 되죠? 발판. 그래서 나의 환경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그거를 발판 삼아서 다른 사람을 살릴 증거를 주기 위함이었구나. 왜요? 그들이 모든 거 다 가졌지만 복음 없어서 실패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과거의 내가 아닌 이제는 그거를 딛고 넘어설 수 있는 발판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들은 뭐예요? 이 오늘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늘 뭐 있습니까? 원망 속에, 불평 속에 살아가죠. 원망과 불평 속에 괜히 나왔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문의 문제에서 아무리 원망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 그려낸 이 팔자 같은 경우도 이게 어디로 굴러가도 이게 다 팔자입니다. 이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걸 세상 말로 운명이라고도 하죠. 성경 뭐라 그래요? 원죄 아래 있다. 원죄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뭡니까? 원망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문을 열어 가시는구나.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에 들어온 것은 저 복음 없는 현장,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흑암의 문화 속에 잡히는 저 영적 질병으로 가득한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내가 바로 거기에 주역이구나. 뭐가 나와요? 감사가. 참 우리는 뭐 돈 따라가고 위치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하기 때문에 안 되지.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부터는 다른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누가 뭐 요셉이 나 총리해야지, 고시 공부해야지, 감옥 가서 계속 고시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계속 이 언약의 비밀 속에 복음 들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한 사건과 문제 속에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안 되는 분들 자꾸만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나의 가지고 있는 틀을 깨뜨려야 되겠구나. 거지도 일단 그릇이 커야지만이 얻어먹는데 깡통도 조그마하면 못 얻어먹잖아요. 우리의 틀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틀이 세계를 못 보고 237을 못 본다고 하면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기에서 237을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서라도 나에게 그 응답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이것이 감사로 바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혀지니까 약속을 잡고 문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잠깐만 과거 속에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괜히 후회되고 잠깐만 과거가 생각나서 슬퍼하고 이럴 필요 없죠. 과거는 끝났구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이 언약 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 상황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오히려 응답의 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국 이 불안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늘 이 두려움 속에 찾아오는 거 뭐죠? 불안함. 여러분의 미래 불안이 뭡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아니면 또 내가 성취해야 될 그 목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사람을 살릴 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깨달아져야지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그들은 38년 전에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은 장대하고 철병거가 있고 높은 산에 거주하면서요.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 정도로 고백하는 가운데 막 슬퍼하고 땅치고 통곡했잖아요. 근데 봐라, 너희들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보이지 않냐? 그러나 이제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언약,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은 결국 죽었어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사단의 종돼 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됐죠. 언약대로. 근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로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 언약 안에 지금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세상에 책도 많이 보고 하지만은 그 책 봐가지고 이득은 되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의 방법으로 전부 다 해결하죠. 이제까지 된 거 잘 있습니까? 저는 그 결혼식 하게 되면 주례 현장 가서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여기에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면서 행복하게 아내 남편 섬기고 사랑하고 병들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하면 네네 했는데 오늘 10년 20년 결혼 연차가 30년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들 서로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상대편을. 안 돼요. 그렇죠? 인간의 서약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가끔씩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 답답할 때마다 중직자들은 중직자 서약문 탁 펴놓고 맞아, 이런 분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언약만이 맹세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달라요. 오늘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이스라엘 너희들의 의로 된 것이냐? 너희들이 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들이 선행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냐? 아니야.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지 않냐?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지 않냐? 오늘 여러분, 나의 자랑,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뭐 저주장, 지옥, 사단 배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인생, 아무리 잘해도 노예선에 타고 있는 것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해적선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못 빠져나와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죠. 나의 의. 나의 의로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강대국에 완전히 노예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예되고 싶어 된 게 아니죠. 요셉이 총리대에서 화려했던 그 시절, 그 당시에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후대들, 또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는 애굽을 다스렸더니 새 왕조에 의해서 이제는 요셉과 관계없이 이들이 번성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갑자기 반란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정복할 수 있겠다. 두려움 속에 결국은 노예 삼아버렸죠. 그게 뭐합니까? 우상신전 짓고 늘 집 다져가지고 성 쌓고 신전 만드는 여기에 모든 걸 올인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 믿음의 선대들은 다 죽었는데 그 이후에 430년 동안에 이들은 비참한 노예 생활. 어디까지요? 후대까지
날강에 던져지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됐죠.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그 우리 중부권에서 캄보디아 현장 선교이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손이 만질만질하고 또 안경 쓰고 뭔가 이렇게 얼굴이 하얀 이런 사람을 지식인으로 취급해가지고 다 그 북어 묶듯이 목을 줄다 묶어가지고요 동굴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동굴은 옆으로 된 동굴이 아니고 밑으로 항아리처럼 파진 동굴이요. 한 명 떨어지면요 주르륵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야자나무에다가 팽개치고 머리 때리면 죽는 거죠. 그죠? 아이들 발 잡고 때려봐요 죽잖아요. 뾰족뾰족 나와 있는 야자나무에다가 닭처럼 하늘에 던져가지고 총 쏘고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250만 명 정도가 죽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학대가 어느 정도냐? 갓나라에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비참한 살해 사건 속에 지금 이런 현장을 겪어서 왔던 이 후대들, 이들이 지금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쇠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았냐? 그죠? 야, 엄청난 고통 속에 재앙 속에서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 그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절대 불가능이야.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세상 지식 가지고 화려했던 모든 경험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이 쓴 책을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성경만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리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영세전 그리스도가 부활하사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지금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내 인생 해결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대한 증거를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오면 또 끌고 내년에 2023년도를 가야 돼. 카톡에 보니까 내년에는 그리스도를 외칠 때에 닭처럼 세게 물어대라. 야, 검정닭 그래도 딱 보여줬는데요. 닭이 그냥 기가 질리도록 울어대. 그러더니 팔싹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현장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쇠풀무불, 절대 불가능 속에 여러분의 저주와 재앙과 모든 운명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너의 의로 구원받은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만이 해방되는 것이야. 이게요, 각인돼야 돼요. 이 각인된 이삭 100년 응답 받잖아요. 대충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 뭐 교회 예배나 드려볼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는 정말 내가 복음의 각인뿔이 채되는 시간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해방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지 않냐? 그게 뭡니까? 절대 가능의 길. 피어냐? 너희의 착함이나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열심이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은 다른 거 없어요. 양의 피, 그거 조금 한번 밑져의 본전, 그래서 양의 피나 발라볼까 했는데 이게 사실로 확인됐잖아요. 그렇죠? 이 양의 피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해방받은 것이 너희의 의냐? 그렇잖아요.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기에서 어떻게 너희가 빠져나올 수 있냐? 거기에서 이걸로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에 열 재앙으로 완전히 바알 왕을 꺾고 그 애굽 흑암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냐? 오늘 이 사실이 내게 안 믿어진다고 하면은 계속 과거 속에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담갔다가
정말 오직되도록 계속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 어떻게 해요? 양의 피 바른 날 9가지까지는 안 된다니까요. 10번째 양의 피 바른 날. 아마 중간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 9번째까지 계속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비웃었을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그봐 네가 뭘 안다고. 뭐 이상한 거 하나 받는가 보지 하면서 계속 조롱했을 겁니다. 홍해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못 간다,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계속 외쳤지만은 걷는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조롱거리가 됐지. 그 조롱했던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는 잠잠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가졌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 돼. 된다 안 된다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내가 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과거 절대 불가능의 삶이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불가능의 삶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완전히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를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요 완전히 우상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모든 보이는 우상 문화들 지금 봐보세요. 저보다 귀신 문화들이 천골에 있습니다. 가수들까지 영화까지 아바타까지 해서야 모든 것이 흑암의 문화를 덮어내 거기에 감동받아 가지고 막 투자하고 그 길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왜 봅니까? 그 영화를 봐야지만 세상을 알고 그들에게 답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래요. 게임 왜 합니까? 괜찮아요. 게임 하도록. 그 게임을 통해서 아 세상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중독되어 가는구나. 그걸 알고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죠. 재창조. 그랬더니 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하며 늘 근심하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질병과 가난과 무능 속에 살아가니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 가정까지 무너지고 어떤 그 유명한 연예인 보니까 암 걸려놓으니까요 재산 다 팔아. 쪽방 옮겨도 안 돼. 나중에 하는 말이 그럴 바에는 안 팔고 있을 걸. 이 정도로 병 걸렸더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오늘 우리는 393의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 살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답이 안 나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나를 위한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복음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용하는 복음이 되는 거지. 그냥 대충 복음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가 이거를 돈과 쾌락 속에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결국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어느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지옥 갔기 때문에 나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랍니다. 사실 근데 지옥에 있는 부모는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제발 우리 형제들 오지 않도록.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까지 영적 대물림 속에 영적 유산을 물려주게 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DNA가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 있어요. 그렇죠? 육신적인 DNA.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그 연예인도 미리 유방 절제 수술 다 해버리잖아요. 왜? 가문이 그런 DNA 속에 있기 때문에 미리 잘라버리더라고요. 대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속에서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운명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은 은혜로 주셔. 은혜로,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대충 알죠. 왜냐하면 에이 뭐 예수, 그리스도, 에이 다 알아.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죠. 이들의 광야길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못 빠져나온 영적 상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원래기 6절에 보면은 13절과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이죠. 저도 어릴 때 염소 키워봤습니다. 시골에서 염소 키워봤는데 이게 뭐 기분만 나빴다 하면 그냥 막 벌써 애들인 줄 알고 들이받는 거예요. 이게 염소를 아버지가 끌고서 어디 데려가려 그러면 안 가려고 발 뻗당기고 목 빳빳하게 세워가지고요. 때려도 이게 안 가. 넘어지면 넘어졌지 안 가. 이거 딱 세워가지고 오늘 아버지가 결단 내리셨잖아. 안 되겠다, 잡자. 이게 문짝도 막 들이받아요. 뿔 달려가지고. 오늘 목이 곧은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최고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이게 영적 상태를 딱 세팅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갈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계속 원망하는 거죠. 괜히 왔다. 지도자 잘못 만났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야, 내 인생이 그러지 않았냐. 잘 되면 기뻐하고 부흥 안 되면 낙심되고 응답받으면 뭔가 힘이 있어 달려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괜히 폼 잡고 의시되고 자랑 삼아 다니고 그러지 않았는가? 오늘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 이게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완전으로 영적으로 교만한, 아까 우리 일부 메시지처럼 메시아를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열방 사상, 만민 사상이 아니라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죠?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패권 사상에 빠져가지고, 아니 그러면 다곤 신은 어느 나라의 신입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곤 신은 그러면 블레셋의 신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잠깐만 자기들의 민족적인 메시아로 깨닫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비밀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고 거역했다. 이들 지금 과거의 선대들의 모든 행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베라라는 곳에서 22절부터 보면은 다베라라는 곳에서 광야길 가는 게 너무나 척박하고 춥고 힘들기 때문에 못 간다고 불평하고, 그죠?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빠른 길도 갈 수 있지만은 이들이 430년 노예되었던 모든 체질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길어지는 거죠. 마사에서 물이 없다 그러고 전부 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죠. 올해 하루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나 했지만 이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죽을 먹었던 라면을 잡섰던 살아오셨잖아요. 먹고 사는 걱정됐습니까? 기브르 핫다와 거기서 또 탐욕의 무덤인데 만나 말고 다른 거, 예? 맨날 그 찌어서 먹고 빻아서 먹고 빈대떡 해 먹고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다른 음식, 그거 음식에 대해서 또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부추 마늘 그것도 생각난다 그러고, 과거에 우상 숭배하면서 먹었던 그 돼지고기 쌈 사 먹던 거 생각하면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드디어 통곡하고 돌아가자. 이들의 전문 사역은 통곡입니다. 문제만 있다면 우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뭐 그렇게 낙심할 게 많은지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경노하고 진노한 사건을 잊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지금 40일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지금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아우성 치는 거죠.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돌판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면서요, 그 우상 숭배자들 두령들 전부 다 불러다가 쇳물 녹여가지고 그걸 갖다 입에다 부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날에 3,000명이나 죽었더라.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조금만 되면 된다 그러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모세가 걱정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뭘 걱정합니까? 8장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요, 내가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그 축복 응답이 나의 의로 되었다고 하지 말아라.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고 집을 짓고 땅도 사고 성공도 하고 그 자랑하지 마.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세계 살릴 증거 주려고 그 응답 주시는 건데 나를 배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걸 보라는 거죠. 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기도할 때 40주야 또 다시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 백성 다 죽여버릴 거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저 이방 민족들이 저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이려고 다 데려왔다 할 것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들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서 건전에 살려왔지 않냐? 그 은혜를 잊고 있냐? 그걸 놓치지 말아라. 모세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간곡하게 과거의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후대들과 포럼할 내용이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언약을 심어줘야지.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 말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삼촌이 저 장관 조카거든 뭐 이래가면서 그런 거 들이대가지고 배경이 어떻고 학자가 어떻고 교수가 어떻고 아무리 해봐야 세상 배경으로서는 창세기 3장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과 저주, 지옥 권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언약이 각인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보다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속았던 모든 걸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서 오늘 아침에 찬송가 304장 1절 부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 3절에 보면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구나. 야,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건지셨구나. 여러분 새롭게 정말 내 삶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교회 나오신다 그러면은 보따리 싸셔야 되죠. 내 자랑, 내 이익 챙기려고 왔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교회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교권 대열이 아닌 율법, 전통, 제도, 교리 중심이 아닌 전도자의 대열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도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 대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사단의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완전히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그래서 누구든지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 아래,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주 독하게 얘기하잖아요. 밥 먹는 것도 사약을 먹는 것이다. 왜? 이걸 먹으면 언젠가 또 죽어요. 그죠? 살라고 여러분 먹지만은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의 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 주셨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왜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로는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노예의 자녀는 노예의 뜻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시킬 자를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의 비밀을 따라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인 증거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간다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대속물이 필요한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친히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시겠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이 존재를 꺾을 참된 왕이 오셔야 되는데 그 사망을 꺾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삼직을 완성하신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죠. 많은 훌륭한 성인들도 있고 공자, 맹자, 뭐 석가모니, 마호메 다 있지만은 그리스도만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14명 있잖아요. 몇 명 또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말고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할 때에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보호자 삼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을 꺾으시면서 빛의 능력으로 237 살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깨달아져야지만이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입장, 내 생각, 내 계획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 렘넌트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내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여기에 우리가 인생에 올인해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 결론적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증거할 증인의 축복을 언제까지요? 평생 요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답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바로 9가지 축복, 이걸 가지고 3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의 정식기도 시간에 5분, 10분이라도 이 시간을 가지시라. 힘을 얻는 시간, 행복한 시간,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을 가지시라. 그렇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 얘기하는 호흡하면서. 여러분 산소 부족하면 죽잖아요. 호흡이 잘 안 되면. 마찬가지로 영적 호흡이 안 되면 육신적인 가득 들어옵니다. 계속 영적 상태가 육신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비밀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돼요? 24기도.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되어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게 영원한 작품으로 여러분이 세팅이 딱 되는 겁니다. 아, 어디서나 기도가 되어지고 문제 사건 속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니까, 문제 사건이 와도 하나님 계획 발견되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이 일 때문에 나를 증인 삼으려고 부르셨구나. 뭐가 나와요? 이 축복 누려야 되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유가 찾아지니까. 그럼 이제 또 뭐만 하면 돼요?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은 오고 있습니다. 계속 안 오는 것 같지만 응답은 멀리서도 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오늘 이 응답 속에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민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이 축복을 평생 누리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오늘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입장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